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여기 17장과 18장을 놓고 볼 때 세 가지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7장을 여러분이 살짝 보시면은 1장부터 9절에 보면은요,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자,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근데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러면 짐승을 죽여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서 잡아 먹으래요. 예물로 드리고서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먹을 거야 해가지고 어느 날 지들끼리 작당 모여가지고 어디 가서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냥 고기를 섭취하는 그런 행태가 아닌 거예요. 이것까지도 뭐 하나님께 드려 그냥 우리끼리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 성막으로 가져가서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애굽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어떠한 8대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수염소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절하는 것인데 그런 애굽 8대 우상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신앙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전에라는 것은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때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했는데 이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염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숫염소를 잡을 때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애굽 생활을 했을 때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 애굽 사람만 하고 자기들은 안 한 거 똑같이 했어요. 그들도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왠지 염소를 잡으면서 은근히 그래도 뭔가 그냥 우리가 좀 형식을 갖춰가지고 염소에게 또 막 절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게 우상의 습관들이 우상을 섬겼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직 신앙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1절 그냥 잡지 말고 잡아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라. 이 염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의미는 신앙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습관에서 계속 이어가지 말고 단절시키고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하라. 그런 개념에서 먼저 화목제물로 드리고 먹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생활은 그래서 먼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먼저 우선순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을 저는 솔직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인생의 체계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많이 눈에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님들이 여전히 저와 달리 그냥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딴 길로 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건 이해는 갑니다. 저는, 왜냐면 성도님들은 그냥 단지 20, 30분 설교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설교를 30분짜리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몇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제 안에 들어가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라는 것들을 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그냥 오늘 그냥 설교다.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번 설교하면은 다음에는 그 설교를 안 쓰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쪽으로 치중했거든요. 그제는 개그맨들처럼 얘들 유행어처럼 한 번 했으면 다음 그걸 계속 유행어처럼 쓰는 것을 예전에 싫어했는데 그렇지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님들한테 귀에 막 무슨 인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라는 얘기가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야 된다. 할 때까지 강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지난번에 했는데요. 했다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하고서 할 때가 종종 많아졌죠. 최근에.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듣던 소리고 지난번 했던 소리인데 또 안 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한데 행함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질 때까지. 그래서 사실상 이 규례는요,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있었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되게 강조된 규례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규례가 강화되지는 않아요. 완화된 모습으로 되어져요. 전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강조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뿌리를 뽑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먼저 여호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는 일들은 단순하게 목적은 먹기함이죠. 근데 먹기함 이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히 규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적인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면서 살아갔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냐면은 유명한 얘기가 있죠.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에 있다 했어요.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예화냐면은 어떤 생명과학 쪽에 어떤 연구하는 어떤 교회 집사가 있었대요. 그 사람이 막 연구하다가 10여 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 연구에는 어떤 걸 발견했어. 이 발견한 기쁨을 목사님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 해가지고 목사님께 와가지고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제가 10년간 연구했는데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 여기 말씀 있잖아.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여기 17장 11절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봐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옛날 과학시대 아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피가 도대체 역사하는 생명, 영혼이 깃든 그런 거 아닌데,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피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참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게 성경 써있는 게 3,000년, 4,000년 되게 오래전의 일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이걸?
여러분 노아 방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방주가 여러분 동그라서 바구니 같은 생각이 들죠? 천만에요. 바구니의 모습이 아니라 군함 있죠. 군함. 길쭉한 군함. 뭐 구축함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길쭉한 모양이에요. 사이즈가 그래요. 노아 보고 이렇게 져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양을 보니까 길쭉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길쭉하게 했을까? 했더니 왜 군함이 왜 배가 넓다라 해야 되나요? 넓쭉한 모양에 해야지 좀 안정감이 더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거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군함 같은 길쭉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 시대에 이거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이즈로 만들어라.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만 제대로 잘 알고만 있어도 정말 엄청난 지식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 단지 육체 생명 피에 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생명, 피, 결국 사람이 죄를 사하는 사함을 받으려면은 결국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겠잖아요. 눈은 눈, 이는 이,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생명을 잃게 했어. 생명을 얻어야 돼. 그러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대가거든요. 죄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사죄의 근거는 바로 생명에 있다. 특히 생명은 바로 피가 좌우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념 놓고 봤을 때, 이 구속사라고 하죠. 구원하는 관련된 일들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이게 피가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뭐죠?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바르든지 뿌리든지. 더러움 어디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다 뿌려요. 법궤에다 뿌리고 어떤 성물에다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더럽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피요? 예수님이라는 피가 우리에게 뿌림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함을 얻은 자니까 더 이상 계속 예수님의 피를 언제든지 뿌리면 되지. 그래서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룩해지자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은 자니까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때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6월절이잖아요. 이게 사망이 넘어가죠. 그래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0날 대속죄일에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죄를 사해주는 곳, 그리고 시은자 같은 거죠. 은혜를 베푸는 곳. 여기에 뭐합니까?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힘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늘 사함받고 은혜를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18장이죠. 18장, 제목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가증한 풍속이 있어요. 가증한 풍속. 풍속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그리고 세계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2024년도에 오늘날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미묘하게 달라요. 아무래도 70년 전보다는 지금 70년 후의 모습이 다를 거고,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문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인데, 그 풍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풍속인데, 가증한 풍속이 있어요. 건전한 풍속도 있지만, 가증스러운 풍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증한 풍속만은 따르지 말아라. 많은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이제 외국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었을 때는 우리나라 나름대로 좋았던 풍속들이 많았었는데,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많이 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유학하고 거기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의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요. 좋은 거 가지오면 좋은데 좋지 않은 것들, 마약이나 어떤 다른 음란한 여러 가지 것들, 퇴폐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동성연애는 뭐 여러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문란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이니 뭐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난잡한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일어날 때는 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그런 부분이 발달한 그런 문화, 가증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왜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얘기가 있어요. 18장 보면은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에도 있죠. 아래쪽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에도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6절에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30절에도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참 계속 강조되잖아요. 그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한 영적 아비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거룩한 자라겠잖아,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가증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일들이 바로 가증스러운 풍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이 풍속이 구체적인 이야기가 6절부터 23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은 7절부터 18절까지는 아들이 엄마랑 성관계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친엄마는 아니고 엄마는 엄마인데 새엄마 같은데 새엄마랑 한다든지, 형제들 간에 한다든지, 또는 부모가 손주랑 성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가 성관계인데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근친상간, 온갖 근친상간들이 난무하죠.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생리하는 여자와 또 성관계하지 말아라,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자녀와, 여기 21절에 보면은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가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있네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몰렉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몰렉은 뭐냐면 다른 용어로는 말감이라는 말도 있고 밀곰이라는 말도 씁니다. 말감, 밀곰 이런 건데 셈족이 섬기던 신이래요. 그리고 고대 근동 가나안 사람들이나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러한 몰렉이라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건데, 몰렉 신인지 아니면 그걸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대요. 다만 이러한 몰렉을 하는 행위를 놓고 봤을 때 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뭐냐면 소나 염소의 뿔이죠. 사람이 소 뿌리는 뭐가 뿔 같은 거 난 거 있잖아요. 뒷모습 보면 뿔 같은 거 탁 나 있는 그런 모습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상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지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바칩니까? 불이 있으면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죽이는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거 맨정신으로 부모가 미쳤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좀 원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제사를 지내는 것들 보면은 막 제사 현장에 보면은 사전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고성 지르고 미친 사람들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싹 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혼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자녀인지 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신과 내가 마치 무슨 영적으로 교접을 한 상태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녀를 죽이는 것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고 나면은 아이고 내 자식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순간에는 황홀경에 빠져있는 그 순간만큼은 지금 내가 자녀가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여기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후에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자들도 난리법석을 띠잖아요. 사람들하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단 종교는 이렇게 잘못된 종교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와 비슷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간판이 기독교예요. 우리 봐서 어느 교단 같은데 안심이네. 그런데 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비슷하게 황홀경에 빠지게 해가지고 정신을 쏙 빼놓게 해가지고 그런 목회자가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간판이 정통 교단이네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정통 간판 달았을지 몰라도 하는 짓은 여기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과 별다를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막 하는데 거기 같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싹 빼먹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아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게 은혜 받을 짓이었는가? 은혜 받을 만한 현장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서로 순간 내 영혼이 다 뭐 하느님과 무슨 영적 교통함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 황홀경에 빠지가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사람들끼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마치 마약에 취해가지고 마취되어져가지고 체면에 걸린 것처럼 하게 되어지는 건가? 체면에 빠뜨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떤 말로 잘 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말로 잘 홀려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 되어지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졸졸졸 쫓아가요.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런 누군가를 홀리게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홀리게 하는 것들이 좋은 걸로 말씀으로 좋게 홀리게 하는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전해서 나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능력이 좋은 건데 이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릴 수 있는 능력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없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홀리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다 홀리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제가 정말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아요. 근데 홀리는 자들 중에 상당수는 사이비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선포를 합니다. 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가증스럽다 하고 있고요. 여긴 짐승과 교접하는 거 있죠. 23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교합이란 말, 여자는 교접이란 말도 쓰고 하는데 저도 이 뜻이 뭔가 한번 사전을 봤는데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
교합이라는 것은 성기를 결합하다. 교접이라는 말은 또 성기가 서로 닿아서 접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단어가. 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일이고 짐승과 함께하는 것들은 교접하고 교합하는 것은 문란한 일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애굽 풍습이라는 것은 애굽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들은 지금 애굽 풍습을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풍습은 있잖아요. 풍습 어떻게 되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풍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 내가 뭘 할 거냐 이거죠. 과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마주치게 될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가서 과거부터 현재 계속 이어가서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아, 이건 과거에서 끝내야 되겠구나. 미래로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진전이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믿음의 진전 하잖아요. 복음 전파의 진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진전이라는 말을 쓴 것처럼 진전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과거 옳지 않은 것, 가증한 풍속, 좋은 풍속은 받고 나쁜 것, 가증스러운 것들은 잘라낼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지금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리하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가증스러운 풍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건 아니야, 옳지 않아, 잘라낼 수 있죠. 과거를 끌고 지금까지 좋은 걸 알고 여기까지 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다른 것도 또 가증스러운지 여부도 모르고 또 받아들여요.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지. 그래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또 가증스러운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보여요. 전에는 몰랐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분별이 안 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에이, 한 번뿐인 인생, 노새 젊어서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살겠죠.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죄네? 이게 가증스러웠던 일이네? 그걸 알게 되어지면, 앞으로 그 일을 안 가겠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증한 풍속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애굽의 풍속과 다가올 가나안 풍속에 대해서 우리가 애굽의 풍속을 잘 끊어낼 줄 알게 되어지면 다가올 풍속도 우리가 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 지금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거예요. 과거의 풍속은 떠나보내고 미래에 그러면 잘하게 되면 나중에 미래의 풍속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가 현재잖아요. 현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참되고 진실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것들은 따라가야죠. 근데 가증스러운 것들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현재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0절에서 오늘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으로도 정해놨는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거기에 가증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바알 부올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24,000명의 연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여자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더럽혀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와 함께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더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말기 다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은 하나라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지켜나가는 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나 혼자 살면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별의별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걸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지켜나가자.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더럽히면 뭐 어때? 그냥 나도 그냥 할래. 막 살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사람들은 막 살지라도 가증스럽게 살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고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